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고도 죄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우리의 몸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경험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많이 변화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많이 변화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한 30년 믿고 한 40년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많이 이제 좀 변화된 줄 알았죠. 또 옆에 사람들이 다도 목사님 참 이 좋은 곳에서 다 이렇게 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니까 나도 많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많이 변화되지 않은 게 바로 들통나더라고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더라. 또 그걸 기다리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운행할 때는 여기서 아침에 8시 45분에 나갑니다. 근데 김현희 권사님네까지 한 30분 걸리고 김성렬 권사님네까지 한 15분 이제 이렇게 걸려요. 이제 시간을 딱 맞춰놓고 오면 이제 한 10시쯤 되니까 그러면서 설교 3편을 듣습니다. 라디오 이제 극동방송 맞춰놓고 설교 3편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래 이제 김현희 권사님네까지 무사히 잘 갔어요. 시간 정확하게 제가 시간 맞춰서 가서 김현희 권사님 모시고 자 이제 김성렬 권사님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이제 딱 정해진 그 시간에 틀림없이 딱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좌회전 행렬이 좀 차들이 늘어섰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한 번에 될까? 이제 이런 생각. 이제 신호 좌회전이 여기가 비록 길긴 하지만 오늘은 좌회전 신호가 너무 기네. 그래서 잘하면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호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앞에 차가 2대 3대 지나갔는데 그 다음 차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변화된 모습이에요. 왜 안 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빨리 안 가고 그러다가 한참 만에 이제 그 차가 가는 거야.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내 앞차도 좌회전할 줄 알았더니 내 앞차는 민기적 때부터 좌회전하는 게 아니라 유턴을 하려고 지금 조금 유턴을 하려고 방향을 틀었는데 안 하는 거야. 앞에는 다 갔는데. 그때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야, 첫 번째까지 변한 줄 알았어요. 왜 안 가는 거야? 여기까지 변하지 않았어. 유턴하면 빨리 하지, 왜 유턴을. 막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가 참 운전하다 보면은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나도 많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야, 변화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직도 멀었나 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 뭐 변화되기를 바라는, 남편이 아내 뭐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거는 차후 문제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게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끝까지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있습니까? 감사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건 나는 변화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변화될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아내는 좀 변화될 게 있어 보인다라고 손들으려고 그러면 부부싸움 될 것 같아서 제가 손들으려고는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아내는 뭔가 좀 이것만 고치면 최고의 아내인데, 우리 남편은 이것만 변화되면 최고의 남편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만 저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없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우리가 하는 좋은 습관을 갖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게 선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물론 한 끼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서 더위 먹으셨나? 필수가 아니죠. 필수죠.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선택이요, 필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선택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필수로 알고 살아왔어요? 이건 대답하기 곤란하죠. 여러분, 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린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필수.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두는 것은 허사가 아니요, 너희의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허사가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너희 몸을 드리는 거야. 몸.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죠. 몸을 드린다는 게 뭔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마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마음을 가지고는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화려하게 갖출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겉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장 1절의 말씀은 마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우리 시온이한테 한번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야지. 시온아, 장학금 받았잖아. 응? 몇 번 받았지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받았잖아. 응? 자,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장학금 받기까지 자 내가 마음으로 야 이번에 장학금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마음 가진 걸로 끝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제 몸을 들여야지, 그치? 자기가 좋아하던 게임도 안 하고 보던 TV도 안 보고 그런 유혹들 다 뿌리치고 공부하는데 내 몸을 들여야지. 시간. 그래서 그러니까 시온이가 장학금을 탈 수밖에 없는 건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시온이 계속 공부하잖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지훈이는 나는 요것만 딱 변하면 더 이상 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을까? 우리 지훈이는 크게 돼도 크게 될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봐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마음의 꿈을 갖고 그렇다면 이제 뭘 드리기 시작해야 돼? 몸을 드리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고 몸을.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른 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렇지.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건 뭐야? 설교 시간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게 몸을 드리는 거야. 지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내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짐한 대로 내가 살려면 이제는 그때부터 뭘 드려야 돼?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고린도 전서 여러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쳤다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은 자가 될까 두려움이니라. 버림을 받는 자가 될까 바울은 두려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건 이단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봐라, 바울도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도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두려워했다.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크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구원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뭘 두려워했느냐?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느냐?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처럼 편리합니까? 교통수단이 발달이 돼서 어디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자동차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교통수단이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한 거죠. 육신의 몸이 지칠 때도 있죠. 그렇다고 가는 데마다 환대받느냐? 가는 데마다 온갖 중상모략을 통해서 고난당하지요. 핍박받지요. 자지도 못하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수도 없이 매도 맞지요. 이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쉬고 싶을 때 그냥 쉬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안 하고 그 일을 다음으로 미뤄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야.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쓰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일에 버림을 받을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지.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쓰든지. 그렇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태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내가 버리움을 받는 자가 될까 봐. 그것뿐만 아니지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보다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써 수고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고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힘써 수고했다는 것은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그러지요? 본받지 말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 여러분, 세상은 시대마다 많은 문화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런 문화들의 사람들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흘러가는가 봤더니 점점 편의주의로 흘러갑니다. 편의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세상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누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좀 신경을 써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분별한 거로 끝나지 말고 분별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 몸을 그것에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고쳐져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변화되어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고개 까닥까닥거리면 알아들었다는 걸로 제가 알지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아멘하여.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는 거야.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근데 아멘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멘하면. 그렇죠? 그럼 몰라도 돼요. 그냥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좀 나를 생각을 해도 내가 많이 고쳐지고 내가 좀 더 변화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물으면 거기에 내가 동의하면 아멘하는 거예요. 네. 이 아멘의 뜻은 5가지가 있어요.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2가지로 나누면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뭐냐?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고백인 거야.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하면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기가 고백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리는 거예요. 그 아멘은 이거는 보통 언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입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노래도 있어야 되겠고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아멘이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누가 옆에서 쿡 찔러도 아멘 그래야 돼요. 그 하도 우리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막 강조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하고 졸업식장에 이제 그 중학교 동생 졸업식장에 이제 갔는데 그 졸업식장에 그 연사가 있잖아요. 뭐 교육감이 나와서 뭐 한다든가 교장이 나와서 막 여러분들은 다 학생들이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아멘. 그랬더니 그 졸업식장에서 사람들이 깔깔깔깔 붙더라고요. 우리도 몰라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아멘이 풍년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건드리기만 해도 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도 내가 많이 변화된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많이 괜찮은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그것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 조금 참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저 사람들이 빨리 출발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사정이 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못 들어가느라고 그냥 빨리 신호 밖에서 빨리빨리 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빵빵하시죠. 네. 빵빵도 하고 그냥 도대체 이 인간 어떻게 생겼어? 그러고서 창문 내려서 보려고 그래도 요즘에 썬팅이 짙게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았으면 바로 이제 삶에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왔어요. 좌회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좌회전 했는데 좌회전했는데 차들이 못 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차선에 두 선인데 차선 한 천에다가 차가 등산객이 그렇죠. 이렇게 세워놨어. 이렇게 이 지나갈 차에다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세워놨어. 이쪽은 차가 신호 기다리냐고 쭉 서 있지. 그러니까 차가 못 가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 차는 왜 뭐요? 도대체 뭐요? 가려면 가서 그렇게 운전자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파킹을 하고 그냥 산에 간 거잖아요. 우리 김성현 권사님 한마디 했어요. 조금만 생각만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열받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화를 낼 일들이 너무 많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막 툭하면 계속 시험 들게 하잖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 너는 인간 같니? 하나님 보시더니 야 도끼 깨끼뇨. 저들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요. 뭐 파리똥은 똥이 아니냐? 뭐 사람 똥은 똥이 파리똥은 뭐 똥이 아니었다고 똑같은 똥꼬지. 그러면서 생각을 고쳐나가는 거야.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조금 참으니까 그래. 자꾸.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확실하게 변화된 거 하나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아니 10가지 말고 하나.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딱 하나, 이거는 내가 변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기가 변화된 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뭐가 있을까? 한 가지. 여러분 대답하기 싫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뭐이냐고 물어보세요.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은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봐요. 하나 둘 셋. 목사님은 뭐가 있으세요? 있어요. 확실하게 변화된 거 뭐냐? 갈등. 전에는 갈등 없이 막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확실하게 변화된 게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갈등이 있다는 건 이제는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고민된다. 이제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갈등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갈등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그 다음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선택이 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세대를 반주자님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나왔거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편의주의, 뭐 사람 다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우리 그저 그런 걸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했으면 그 분별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몸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고, 이후에 놀라운 여러분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고 거칠어져 가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 있으랴.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음을 오늘도 내일도 사는 날 동안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또한 선교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